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담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uesday 모리라는, 즉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리 스워츠라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에 있는 브렌다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교수님이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게릭이라는 병이 뭐냐면 이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심장이 굳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병이 루게릭 병입니다. 모리스 워치 교수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미치라고 하는 학생이 이 교수님을 이제 위로해 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교수님이 있는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교수님과 대화 중에 이 대화의 내용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라는 학생이 교수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를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똑바로 알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편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보다 앞서 죽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잔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고 이 밤에 이 피곤해서 잠을 자지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수고를 쉬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잠자는 것,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의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잠을 잘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연습인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 그러니까 잠에서 깰 때가 있다, 즉 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자지만 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사이로 겨울이 갑자기 온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은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 기온 온도가 영하 1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하나?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근심 하나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에 정수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식당 쪽에는 매해 겨울마다 이 수도관이 얼거나 또는 수도관이 얼어서 이 동파되는,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2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를 달았으니 이제 올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용품을 사다가 이렇게 벽이랑 유리창을 다 막아야 되나, 아니면 비닐을 떠다가 이 원실을 만들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관이 얼지 않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고민이 한 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히터 열선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히트 열선이 좋아서 이 센서기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자동 센서가 있어서 실온 5도 이하이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선이 들어가고 또 그 이하면 이상이 되면 딱 멈추는, 절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고민이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2주 이상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온다, 죽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랑거리가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죽음 앞에 인간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최대 강력한 원수인 것입니다. 사망은 이기는 것이 많습니다. 사망은 돈을 이깁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재벌도 죽습니다. 사망이 권세도 이깁니다. 권세 있는 왕들도 죽었고 대통령도 죽습니다. 장군들도 죽고 천하장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과학을 이깁니다. 과학자들도 죽고 의사들도 죽습니다. 사망이 철학자도 이깁니다. 사망이 청년도 이기고 남자도 이기고 여자도 이기고 어린 아이들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간 최대의 원수요 최후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동설한 춥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봄에 따사로움과 활기찬 새 생명의 생명력, 차디탄 대지에 생기가 돌면서 온기가 돌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면은 이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잿빛, 회색빛 이 속에 그때 다시 봄이 오면 생기가 돌고 아름다운 생명력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벌레의 삶을 다 살면 잠을 자게 됩니다. 애벌레가 잠자고 나면 껍데기를 벗고 마침내 나비가 됩니다. 이 나비가 하늘을 날면서 꽃과 꽃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나비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의 변화를 우리는 이 애벌레에서, 나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요즘 영화에도 보면 뭐 이터널스라는 거 보면 막 멋있게 입고 나오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에 그 공중에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때에 이미 흙에 묻혀서 다 썩어버렸든지 사자밥이 되었든지 불에 탔든지 그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확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모리스 롤링즈는 죽었다가 살아난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모든 병상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가지고 죽음의 문 너머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온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임박하여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의식이 흐려져도 방 안 전체의 모습이 다 보이고 모든 소리가 다 들을 수 들린다라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는데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다 봅니다. 어쨌든 다 듣는다라는 거죠. 이때 자신의 육체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그 깨닫는 순간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아주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을 느끼며 무언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빛의 천사와 사랑이 넘치는 누군가에 이끌려서 황금 빌딩, 수정 같은 맑은 도로,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수많은 곳들을 방문하고 거룩하신 어떤 존재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환자들은 알 수 없는 흑암의 존재들에게 이끌려 끌려들어서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절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가 생전에 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잘못된 말들을 천사들 앞과 그 심판자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드러남으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의사 선생이 수많은 환자가 죽었다가 기이하게 살아난 사람들, 인사체험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 책을 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밖에서, 세상에서 의사가 체험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 새로운 세상,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쇠퇴하여 시듭니다. 꽃도 나무도 짐승도 사람도 다 시듭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은 아름답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되어 영원히 사는 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면 서로 격려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고독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륜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내어 서로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도를 붙여주시고 교회를 붙여주시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학자였던 큐리 부인은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들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친구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100명 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친구가 한 50명 됩니까? 그 정도 안 됩니까? 10명은 됩니까? 예.
위로자와 격려자를 내 곁에 많이 두려면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줄 때, 여러분이 격려자가 되어줄 때 내 곁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 회장인 잭 웰치 이야기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어릴 적에 지독한 말 더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말을 할 때도 자기가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하면서 친구들 앞에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위축되고 소심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두뇌 회전이 너무 빨라서 머리가 하는 것을 혀가 따라가지를 못해. 너는 머리가 엄청 빨라서 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넌 감사해야 돼. 넌 너무 영특한 사람이야. 이랬더니 이 잭 웰치가 엄마의 말을 듣고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격려의 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1899년 복음 전도자 무디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12월 22일 그의 아들이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하늘이 내 눈앞에 열려 있다.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린가 하고 아들이 아버지 방에를 들어갑니다. 아들을 본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이건 꿈이 아니란다. 아들아,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다급히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치료를 받은 이후에 깨어난 무디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들이 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그것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웠단다. 그리고 애들도 만났단다 하면서 이전에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던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무디는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이곳에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왔다. 라고 하면서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쓸쓸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석양에 허전하게 눈물 짓고 석양을 바라보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허망하게 내려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열리고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건조하던 삶이 풍족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맛 나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갖고 산다는 것,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최대의 능력이요, 최대의 기쁨인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따로따로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라도 같은 날 한시에 갈 수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아무리 관계가 좋고 좋은 사람이라도 헤어지기 싫은 사람도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반가워서 펑펑 울면서 얼싸 안고 막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야, 너 만져가더니 여기 있었구나. 야, 너도 부활했구나. 이러면서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뜨겁게, 야, 집사님도 계셨군요. 권사님이 여기 계셨군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서로 얼싸 안고 막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뒤에 분하고도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맞습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사랑하는 이들, 지인들을 초청하고 기쁨으로 만나는 저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